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와 함께 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내던져졌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04년 자유노예인 프랑스와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과 씨름하다는 책에서 소개하는 글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1804년 자유노예였던 프랑스와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이끈 혁명 운동이 있었는데, 이 혁명 운동을 통해서 IT 사람들이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IT인들이 프랑스에서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치하 프랑스의 압제 아래에 있던 IT인들은 한데 모여서 악마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군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IT인들이 프랑스의 그 압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 IT 사람들이 프랑스로부터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모여서 악마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군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하여 이 IT인들은 봉기를 일으켜서 프랑스를 몰아내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의 후손에게는 저주가 연달아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와 같은 일이 진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얻고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면 인간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5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르 미클라트. 그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이죠. 이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성읍,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들,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 문자 그대로 피난처를 말하는 거죠. 피난처. 그리고 당시 이 도피성은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였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레위 자손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날 너무나도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고 그 도피성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살인자가 도피성 밖에 나갔을 때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피를 보복하는 자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중에 실수한 사람이 도피성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실수를 하여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도피성 밖에 나가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구약의 도피성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비슷한 곳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피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지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이 말은 장막을 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장막, 말씀의 장막 안에 있으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나를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혹들을 절대로 거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괴로울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셨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희망을 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나의 좋은 미래가, 밝은 미래가 나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다윗은 나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었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희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꿈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안에 있을 때 위로를 받고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였던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고 살게 하고 살리는데 누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은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안에 살고 있던 네위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던 레위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보금자리였고 자연스러운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도피성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 안에 있을 때 희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위로와 힘을 얻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울타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애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지혜는 둘째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인자도 보호를 받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면 모든 살인자들이 보호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온다고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이전 16절 말씀부터 보면 철이나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을 밀쳐 죽였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였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31절, 이러한 자들은 31절에 속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험금, 보석금, 그리고 벌금형 또는 합의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고의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존엄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고의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였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한 많이 듣기도 했는데 이 땅 가운데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덜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상대방을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블룩스라는 사람이 쓴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오래도록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가치관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돈 있는 사람을 더 대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더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과 힘이 많고 또한 배운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한다고 소중하지 않고 큰 사업을 한다고 더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등 했다고 소중한 학생이고 공부 못한다고 소중하지 않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더 귀한 성도이고 헌금을 적게 낸다고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지원하면서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목사가 눈 깍 감고 꼭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옳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질문인지 알았지만 원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라고 대단하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존엄하게 여기며 살아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지혜는 셋째로
좋은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럽히다는 말은 오염시키다, 부패시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땅을 오염시키고 땅을 부패시키는 행동과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죠. 사람들이 모인 곳, 사회나 조직이나 공동체가 우리 사람 때문에 오염되고 우리 사람 때문에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너희가 속해 있는 조직, 너희가 속해 있는 사회, 너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말고 부패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그와 같이 너희가 사는 땅을 오염시키고 너희가 사는 땅을 부패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뜻이 치지 말라, 상대방을 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단순히 살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 6번째 계명의 원래 참 뜻, 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물리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누군가를 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두 말씀과 적용하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워하면 땅을 오염시키고 땅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사랑하지 않으면 땅을 그 조직이나 사회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도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건강하게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할 때 나도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도피성의 의미와 이름의 뜻처럼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불안한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 공동체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